사도 바울은 설교를 할 때 길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핵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따라가지 못한 저는 핵심을 전파하기 위해서 수많은 가지거리를 가지고 오늘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가 조금은 길 수 있으니까 이따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바라보지 않아달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중요한 본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밑줄 쳐야 되는 본문도 엄청 많고요. 그다음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알 수 있는 본문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야 할 이 짧은 구절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향한 열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교독할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니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을 무엇이든지 문제 앞에서나 가정에서나 거리낌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가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지 않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꿈꾸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박혜정 사모님이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억양과 표정은 로버트가 따로 없다라고 항상 저한테 얘기해서 웃으면서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환영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2021년 한 해 동안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가 되어서 오늘 이 예배를 묵묵히 믿음의 그 걸음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가정과 직장으로 삶으로 돌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올바른 사람,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삶으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앞으로 묵묵히 걸어가며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서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밭이 변화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바통 터치입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바통 터치. 혹시 이 믿음의 바통 터치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2017년에 여름 성경학교 파이비온에서 복음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아닌가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복음 전달자 주제로 했던 여름 성경학교 제목 가운데 믿음의 바통 터치가 있었어요. 이 믿음의 바통 터치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이어주자,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자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통 터치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믿음 빼고요 바통 터치. 바통 터치는 우리가 뭐지? 해도 들으면 다 알아요. 여러 사람이 이어달릴 때 앞주자에게 다음 주자가 넘겨주는 막대기. 이거를 가리켜 바통이라고 해요. 미국 말로는요 배턴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통은 프랑스어 말이고 배턴은 미국 말이라는 거. 육상 경기나 쇼트트랙 경기를 하다 보면요. 단체 경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한 4명이 한 팀이 되어서 이어달리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각 사람의 능력일 수도 있겠는데 그 능력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주고받는 이 이어달리기의 표시 바통 터치라는 거예요. 만약 바통 터치를 하다가 이 바통을 떨어뜨리면요. 경기를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주고받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요. 또한 경기에 치명타를 입어서 경기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개별의 능력도 있지만 바로 이 주고받는 바통 터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냥 바통 터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바통 터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믿음의 바통 터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그 예수, 내가 만난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변화된 것을 나만 누리고 우리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가르쳐 우리는 믿음의 바통 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믿음의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디모데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바통 터치를 합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 후서 2장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스님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바통 터치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어져 복음이 증거되며 복음이 전해져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그렇게 믿음의 바통 터치를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이 믿음의 바통 터치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눠서 이 믿음의 바통 터치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우리가 이것을 나눌 때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말이구나가 아니라 바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바통 터치를 하는구나. 우리에게 바톤을 넘기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의 바통 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항구 도시 드로아 기억나시죠? 드로아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오순절을 지키고자 그는 그곳 드로아를 떠나서 이제 밀레도로 가요. 이 밀레도가 어디냐면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게 3차 선교 여행의 좀 모습인데 밀레도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에베소가 있어요. 이 에베소에서 그는 복음을 마음껏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밀레도에 도착을 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또 다른 경로지를 경유할 수 없기에 그곳에 사람을 보냅니다. 3년 동안 나와 함께 바울과 함께 했던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요. 그리고 그들이 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바통 터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과 어떻게 행하는 줄을 여러분도 아는 바니.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 온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바통 터치가 서로 아는 이야기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회상의 이야기는요. 주를 섬기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함께한 이 믿음의 동역자가 3년 동안 함께 주를 섬겼고 또한 복음을 전한 일을 회상하며 믿음의 바통 터치가 시작되어집니다.
다음은 3년 동안 자신의 믿음의 그 주를 어떻게 섬겼는지 사도행전 20장 19절에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우리가 이 말씀에 포인트를 두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을 텐데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주를 섬겼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무엇을 했냐면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겼어요. 또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주를 섬겼고요. 유대인의 관계로 인하여 온갖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도 그는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주를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한 이 세 가지를 통하여 그는 주를 섬겼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나눠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겸손으로 그는 지금 주를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의 사전적인 의미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겸손으로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남을 존중하며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겸손은요,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주를 섬겼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환경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겸손함으로 주를 섬길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3년 동안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서신서에서 제일 먼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도 바울이다. 능력이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다. 아시아를 변화시킨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겸손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겸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겸손은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옛 생각과 옛 자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으로서 변화되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되고요. 그리고 그의 삶의 꿈이 변화되고요. 또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를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이 말은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겼듯이 그는 또한 많은 눈물로 주를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이유,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는 한 사람을 보고 그 영혼이 죽어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를 구원하고자 눈물을 흘렸고 그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품고 그는 눈물을 흘렸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물이 왜 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나가면서 불쌍한 사람들이 보인다고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까? 눈물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눈물은요 사랑해야 돼요. 눈물을 흘리려면 사랑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의 눈은요, 우리의 눈물은 메말라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메말란 이 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돌이켜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니까 많은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를 섬겼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강교로 말미암아 온갖 시련과 시험이 그에게 닥칠지라도 그는 인내하며 참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참았던 이 시련과 시험은요, 그냥 한순간 지나갔던 그런 시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살 소망마저 끊어질 만큼 시험을 당하였다. 그의 시련은 살 소망마저 없는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시험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주를 섬겼어요. 참고 인내하며 주를 섬겼어요. 그가 참고 인내하며 주를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니까 그가 인내하고 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3절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로 즐거워하니 이는 하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줄 줄 아니로다.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환난과 좌절이 올지라도 그는 쓰러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도착한 첫날부터 이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과 유대인들의 시련과 시험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주를 섬겼어요. 그는 주를 섬겼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주만 섬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를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라고.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주를 섬기듯이 교회를 섬겼어요.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로 섬겼으며 시련과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교회를 섬겼고 그리고 이웃을 그리고 성도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이 사랑, 이 섬김이 보이십니까? 이 섬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느끼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만큼 큰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과 그렇게 주를 섬겼는지, 그리고 삶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주를 섬겼는지, 또한 주님이 꿈꾸는 교회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것에 감사하며 성도들을, 교회를 모든 겸손으로 섬겼는지, 많은 눈물로 섬겼는지, 그리고 시험과 시련이 닥칠 때 과연 그 마음으로 주를 섬겼는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니까 제 자신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말씀을 믿대요.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느껴지기 시작해요. 주를 향한 섬김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향한 섬김을 돌아볼 때 참 연약했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도 제대로 섬긴 것이 없다. 하나도 제대로 주를 섬기지도 못하였고 성도를 섬기지도 못하였다.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했구나 한탄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저의 사역의 방향, 목회의 방향, 우리의 꿈꾸는 교회의 방향,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과 그것으로 우리가 주를 섬기고 교회와 이웃을 섬겼으면 좋겠다.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절과 절망이 올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를 섬기는 사람, 주를 섬기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만 이렇게 빗대어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한번 이 말씀에 빗대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이웃을 섬길 때 우리가 과연 겸손으로 섬겼는지, 종으로 섬겼는지, 또한 많은 눈물로 사랑으로 섬겼는지, 인내하며 참으며 소망을 두고 우리가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겼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겸손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주를 섬기는 자,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의 메마른 눈물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시련과 우리가 그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인내하며 참으며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섬기는,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한 걸음, 작은 한 걸음이라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옆 사람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되게 무서운 말이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무서운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그래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으로 걸은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의 걸음을 걷고자 우리가 서로 응원하며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네, 아멘.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게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 그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주를 섬긴 것을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회상을 해요.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회상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익한 것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에요. 21절에 복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는 유익한 것이다, 복음을 유익한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공중 앞에서나 회당에서나 두란노 서원에서나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요. 많은 사람 앞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집으로 가서 각 집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거리낌 없이 그는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집에서 오늘 아침에 읽을 때 저희 와이프가 이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쓴 거 다 해요. 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이제 개척할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교회를 개척해도 사람이 안 온다. 그래서 사모 한 명 놓고 예배를 드릴 때가 있을 거다. 어떨 때는 아무도 없는 예배 시간에 듣는 자 없이 전하는 자 혼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거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가르칠 때 제가 생각했죠.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교회는 어쨌든 무리가 있었고 함께한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복음을 듣는다, 그리고 아무 데도 없이 복음을 선포한다, 이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언제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경험해보니까. 꿈꾸는 교회를 개척하고 경험해보니까 진짜 사모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 전하고 혼자 듣고 아멘 그러면서 혼자 뻘쭘해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떨 때는 진짜 아무도 없이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 번은 수영이랑 같이, 제가 애들 한 명씩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수영이를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수영이가 저기에 있는 인형이 있거든요. 인형을 하나씩 갖고 오는 거예요.
의자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면 아빠 미안한데 나는 바쁜 일이 있어서 뒤에서 내 일을 할게. 얘네들이 듣고 있으니까 잘 전해. 내가 물어볼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담대하게 인형을 앞에 두고 또 복음을 전했던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어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있든 어떤 장소가 어디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듣는 사람이 있든 없든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노방전도 할 때 듣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듣지 않아도 우리가 복음을 외쳤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유익한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좋고 가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으면 더 좋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듣지 않는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아무도 없어도 각 집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유를 모르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는 것이라.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있든 없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요,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주로서 내가 그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들고 마음껏 담대하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였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장로들에게 이 과거의 이야기를 회상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섬긴 것,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한 일, 그것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부활 초청 주일로 맞이하여 품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마음껏 기도하며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들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기회가 된다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또 기회가 된다면 아무도 없지만 아무도 듣지 않지만 그곳에서 지나가는 한 사람이 들을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믿음의 바통 터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다. 그런데 어떤 일,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뒷절 23절에 보면요,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고난과 박해가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되새기며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그 길 가운데 꽃길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그 길 가운데 기쁨과 행복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복음이었다면. 그런데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 가운데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주님께서 부르신 예루살렘으로 가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곳 가운데 고난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 부름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선교사를 부를 때 주님께서 선교사를 저 땅에 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그런데 그곳에 가면 고난과 환란이 있을 거야. 목회를 꿈꾸며 살아가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너의 목회의 길에 고난과 환란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멘으로 순종할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한번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고백했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고난과 환란이 그 길 가운데 있을 거야. 고난과 환란이 그 길 가운데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부르신 것은 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셨고 나를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하셔서 나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에 너무 감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맞는 일이지만 고난과 환란이 있다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길을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보다는 지금 말씀에 열심히 집중하며 듣고 있는 저 김지사님을 바라보세요. 진실하잖아. 저 사람을 불러주세요. 주님, 저는 안 돼요. 찬양 가운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저 이집사님 보세요. 저 사람을 부르셔야죠. 저는 연약하기에, 저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저는 그 고난과 그 환난 가운데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어요. 성령에 매여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멈췄겠어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어요. 성령에 매여 억지로 끌려서 간 것이 아니라 그는 서둘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가 왜 서둘러 고난길, 환난의 그 길을 가고자 합니까? 그는 자신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알았기에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길이 비록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었다. 그 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와 상관없지. 사도 바울 정도야. 사도 바울 정도 돼야 그 길을 가는 거지.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믿음이 작으니까, 나는 성령에 매여 있지 않으니까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도 부르세요.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부름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내가 결단하고 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내가 걷겠다, 내가 그렇게 힘내겠다, 한번 내가 그 길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하면 못 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냐면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사도 바울이 비록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가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는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고백이 우리 귓가에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거둔 것도 아니고 달려간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사명에 순종하여 사명자로 가는 그 길,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꿈을 꾸잖아요. 로마와 서바나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길, 우리가 그 길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죄로 심판받아 멸망당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어떻게 나아갔냐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했다. 아깝지 않게 여기며 그 사명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그 길을 가고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십니까? 비록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에게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행복해라, 즐거워라, 감사하라. 이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전하였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었던 주를 섬겼던 것을 전하였고 복음을 전한 것을 전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바통 터치 행복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며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과 이 절망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24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설교는 더 길어요. 지금 한 몇 페이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바통 터치를 합니다. 주를 섬겼던 거, 복음을 전하였던 거,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지금 모진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는 사명에 따라 그 일을 달려가겠다. 이렇게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녀들, 사도 바울로부터 에베소 장로들에게 갔던 그 바통이, 그 믿음의 바통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어져 우리 또한 주를 섬기는 사람들, 또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비록 고난과 환난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명에 따라서 믿음을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며 우리가 그것을 또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증거하며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